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주일이 주님의 영광의 주일이고 부활의 주일이고 기쁨의 주일이지만 특별히 오늘처럼 저에게 있어서도 참 기쁘고 감사한 주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 앞에서 이렇게 세례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소속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경남로회에서 전도 목사님들 호출이 있어서 제가 보고차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인 건 아니지만 원목, 교목, 또 기관 사역자들, 군목, 저처럼 또 이렇게 학교, 교회를 섬기는 분들 모여서 사역복을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개척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전도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그 고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언론에서 하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디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려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인식들을 해놔서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 전도하는 것이 성도 한 분 교회에 앉히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현실이에요. 네, 참 제 스스로 저를 보자니 너무나 눈물나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큰 빚을 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11분이 세례를 받고 한 분이 입교례식을 한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좌중에서 와 하신 거예요. 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렇게 새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애써주시고 동역해주신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우리 교장 교감생님 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님 집사님들에게 각별한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변화를 관찰하자면 세태가 참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혼식 같은 엄숙한 예식에도 의미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게 됩니다. 원래 결혼은 일반적으로 공증의 기능이 있죠. 공증. 여러 하객들, 친지, 일가, 친지, 또 지인들, 이웃들 다 모여다가 이제 저 선남 선녀들이 부부애인을 맺고서 결혼을 하니까 알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공증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불러 모아야 됩니다. 많이 불러 모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 엄숙하게 거행이 됐는데 요즘은 이벤트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 저도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참 재미난 현상들을 보는데 예식에서 주례자도 이제 빠지고 또 어떤 종교인들도 빠지면서 부모님들이 주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개그 같은 것을 하고서 한참 앞자지 그걸 떠들다가 파하고 밥 먹고 보냅니다. 원래 우리 신앙인들은요,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를 부과해서 신적인 섭리로서 두 남녀가 부부가 됨을 예배나 미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행을 하게 되죠. 이때 꼭 주례자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라. 근데 이제 세태가 너무나 가벼워지고 경박해지고 또 웃고 떠들고 먹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식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에서는요, 딱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허례허식,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거 아주 안 좋아하셨어요. 그것들을 경계하고 비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꼭 해라. 하나는 성찬식이고 다른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천주교는 7가지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경상 2가지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예식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과 한 몸, 주님과 하나가 됨을
예표하는,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셈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면서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영적이고 어떤 혁명가도 보완하지 못하는 신중한, 어마어마한 신중한 존재적인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세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예수님의 예수님 받으셨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세례를 명하시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인생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또 확인하는 그러한 표식이 세례식이에요. 가톨릭 교회는요,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례 의식에 앞서서 개인의 신앙과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확인을 했어요. 또 세례의 원형은, 원래 모습은 이른바 침례인데요. 침례인데 영화 같은 데서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침례를 많이 행하고 있고요.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통합 측도 침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가서 주례자가 그냥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다시 꺼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노라서 천봉 담그고 꺼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와 연합한 나는 과거의 옛사람으로서 예수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과거의 죄인된 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연합한 나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워지고 부활에 참여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를 그렇게 세례를 통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존재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가지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뇌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기 전에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같이 살았어요. 영원한 죽음에 임박하여 하루하루를 살았다 이거예요. 하지만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나무가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에 딱 접붙임을 당하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 겁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겁니까? 내 생명의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과 생명력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 세례와 또 새롭게 변화된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신 분은 따라서 내 힘으로 내 수완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성취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면은 참 좋겠죠. 그러나 뭐 인생이 다 그렇고 특히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그 편이 정상입니다. 말은 주님 주님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하인으로 부리는 것이 아닌 한 예수님의 주관에 따라 우리는 이끌려 가는 겁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산 거예요. 지난 4월 말에 한강변에서 친구와 새벽녘까지 술을 마시고 실종된 후에 죽음으로 돌아온 한 중앙대 이대생 이야기가 아직 세간의 화제입니다. 특히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와 그 아버지가 취하는 그런 성치 않은 행동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며칠 전 그 송정민 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그 회한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몇 시간 끊이지 않는다. 이사 오지 말걸. 밤에 내보지 않을걸. 원래 다니던 학교를 그냥 다니게 할걸. 이라고 하는 후회. 원래 그 송정민 씨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다녔어요. 그냥 부모의 욕심으로 머리 좋고 영특한데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카이스트에서 빼서 중앙대 의대를 보낸 겁니다. 그게 후회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우겠다라고 하지만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임명은 제천이라는 얘기이듯이 사람의 앞날은 모를 길입니다. 이것이 내 아들을 위해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약하고 또 뜻하지 못할 그런 우발적인 사건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 제 아들도요, 눈에 목검을 찔리고 왔어요. 응? 목검 푹 찔리고 왔어요. 체육관에 가서 검도를 배우는데 그 목검도 꽤 날카롭거든요. 이만큼 찢어지고 이따가 혹시 오다가다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가 저한테 사진 찍은 것 같고 밤에 교회에 있는데 보내왔어요. 아들 이렇게 있다고. 지금 부산에 응급실 가겠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막 도대체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반장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순간 마음이 고쳤어요. 1cm만 왼쪽으로 가시면 분명히 실명했을 텐데 저 정도면 분명히 실명했을 텐데 감사하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확인해 주시는구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얘 아이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감사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투성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이 이 시간 세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세례받으신 분들 가운데는 다소 마음 가운데 자격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어서 세례받는 것인가? 야, 내가 모자란데 행여 또 옆구리 찔려서 내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정상이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예수님의 교훈에 의하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 받으실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잘 믿고 있다. 내가 어떤데?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한 우화를 만드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사, 종교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리다. 백성의 고유를 가르치는 세리라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가슴을 친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인이든 목사든 평신도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뻣뻣이 들고서 날 좀 보소 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에 대비하여서 모두가 죄인이고 따라서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천신교회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되다 하는 것을 늘 체험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평해도, 사회가 뭐라고 평해도 믿음으로 세례받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된 백성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관념과 교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확인해가는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로 세례받으신 분들 승승장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도 물질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유복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주 안에 감춰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공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나 스스로도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전적으로 인도하시지만 또 나도 순종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옛 가치관들, 옛 생각들, 옛 사고방식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주 인격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양심이 오로지 예수님의 진액으로 채워질 것을 노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숨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이 차요. 주일날에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리고서 성도님들을 세상에 이렇게 파송하고 보냈는데 양적으로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1시간도 아니죠. 30분이라면 나머지 7일에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에서 드라마, 뉴스, 가십거리, 또 세상 풍문 이런 것을 듣고서 옵니다. 이걸 막아내고 저항하는데 숨이 차요. 이걸 막아내고 저항하는데 숨이 찹니다. 이따가 선물로 성경책을 드릴 테지만 성경책도 부단히 읽으시고 또 때때로 극동방송이나 CBS나 좋은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또 많이 들으세요. 항상 마음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신데 신뢰를 통하여서 계속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배워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까? 실천하면서 배우는 겁니까? 배워서 실천하는 것일까? 실천해서 배우는 것일까? 답을 말씀드리면 다 맞습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하는데 간혹가다 내가 너무 이 자식을 버릇없이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로서 좋은 거 다 주는데 뭐 먹을 때 보면은 아버지 드세요, 어머니 드세요 이 소리가 안 나요. 이놈 자식들 좋은 거는 진짜 다 가로채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계실 때는 할아버지한테 넣어드리고 와, 입에 안 하고 넣어드리고 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컸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만큼 교육학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배워서 실천한 것만 있는 게 아닌 줄 알아요. 저는.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 어렸을 때 부모를 섬기는 것을 그렇게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리고 할머니 입에 약과 넣어드리고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했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전에 부목사로 심무했던 11년 동안 심무했던 교회마다 학도병 출신의 그 은퇴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분들하고 말을 섞다 보면요 표출하는 애국심과 나라 걱정이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은 모릅니다. 야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저렇게 생각들이 극단적이신가? 정말 모르는 소리들이에요. 그분들이 나라 걱정하는 건요 전후 세대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말하자면은 이데올로기, 반공사상 등도 잘 알지 못하는 깎아머리 시절에 종자로 메고 정말 사선에 참전하여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켜보니까 나라 귀한지 자유 귀한지 국가가 귀한지 몸에 새겨져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성경은 한편으로는 실천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것이 안 되고 내가 이의가 있고 내가 내 딴 생각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이 말씀이었구나.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이 그겁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이 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 유익하고 나를 승리케 만든다는 것을 꼭 체험하시면서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특별히 세례받으신 분들, 우리 창신학원의 기독교사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 또 시대적인 책임을 발견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막 걸음마하는 아기들에게 훌륭한 육성 선수가 되어라 하는 주문 같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지난주에 노회에서 전도 목사 사역복을 할 때 이런 얘기도 좀 곁들여서 했습니다. 국내 사립학교들이 권학 이념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직장이다. 특히 기독교 미션스쿨이 처한 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노회 중직자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해양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프랑스나 독일 등 서유럽 국가의 그 사례처럼 기존 사립학교들이 점차 국립화해 가는 실정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 그런 미션스쿨을 제외하고는요, 너무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목 중점, 체플 중점, 수업 중점으로 이루어지다가도 이제는 일선 교사가 또 방과후 활동으로 생활지도 축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대안은 없겠는가? 훌륭한 설계가 없겠는가? 고민이 들 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어요. 바로 개화기나 일제 강점기 시절에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의 사례를 연구하면은요, 훌륭한 사례, 대안이 나옵니다. 며칠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장로, 노원 김유식 장로, 고단 조만식 장로 등 예전에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가들이 다 기독교 교사들이었어요. 기독교 교사들이었습니다. 백범 김구는 황해도에서 기독교 계열인 동양학교, 광진학교에서 교사 생활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장로교원입니다. 평양에서 마펫 선교사가 설립한 멀다리 교회에 출석하고 마펫 선교사가 교회를 맡기로 했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분이셔요.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노원 김규식 장로님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서울 경신학교 교감 출신이고,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에 감동을 받아서 전 재산을 털어갖고 평안도에 오선학교를 세우신 분이죠. 고단 조만식 장로는 오선학교의 5대, 10대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 오선학교는 특히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고 훌륭한 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죠. 이승훈 장로님이 삼부 철회해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각지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때 교편을 잡았던 분들이 신채호, 조만식, 홍명희, 류영모, 염상석 등등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 아래에서 오선학교 출신으로 김소월, 황순원, 백석, 이중섭, 함석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등등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자, 우리 상신중고등학교가 덜합니까? 역사관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했어요.
덜합니까? 전 덜하다 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죠. 우리 선생님들 이 점을 꼭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수준에서 인생 프로젝트가 40평대 아파트 하나 사고 독일제 세단 끌고 다니면서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갈 정도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만들어 놓겠다. 이게 목표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곤란합니다. 제가 그 현대사를 이렇게 취미 삼아서 공부를 하는데 참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고 남긴 글이 있어요. 해방 2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1965년에 우리 개신교회는 초교파적으로 한국 기독교 교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요. 1965년에 이화여대에서 3일 동안 모였는데 그때 당시 신학대학원 전도사였던 이 목사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 그때 군사정권의 최고 회의 박정희 의장이 나와서 축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도를 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박정희 의장이 축사 중에 아주 묘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범학교를 다녔고요. 주일이면 고향 구미 상목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답니다. 과거에. 근데 나중에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떠났죠.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독교 교육에 힘쓰는 여러분, 나 같은 불행한 교사가 되면은 안 됩니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저도 그 글을 읽고서 매우 의아했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불행한 일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레토릭이 일어났을까? 아니면은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떠난 것에 대한 불행을 얘기한 것인가? 아니면 교사직을 떠나서 군인이 된 것을 후회한다는 뜻인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 박정희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기독교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기독교 학교에서 교편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오늘 세례받으신 모든 분들이 다 기독교 교사분들이신데 바라건대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서 교직을 감당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우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개인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귀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 선생님도 이 창신학교에서 김인구, 안창호, 이승훈, 김규식, 조망식과 같은 귀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 이 자리를 늘 채우시고 이 창신학원의 미래의 교육을 선도하시고 정말 어려움과 또 암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실 수 있는 귀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서 이 처소에 창신 중학교 또 창신 대학을 설립하여 주시고 기록 인재 양성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부름받은 귀한 또 인재들을 그쳐주시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그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의 존재를 참 감사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